믿음이 충만했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그 땅에 이제 새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노아는 나오자마자 8장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있고 8장 21절에 보니까 예배를 받으심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새롭게 창조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을 주었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를 받음이 있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언약, 노아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언약하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은 표징이 따라다닙니다. 인생이 보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표징이 언약에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언약의 증거를 표징을 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창조할 때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경고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3장에서 범죄한 당신의 자녀를 찾아내셔서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는데 9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또 받으심 또 언약을 복을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냐? 9장에서 방주 밖으로 나온 이 아담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캔버스에 새 인류의 역사를 그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얀 캔버스, 새로 시작된 이 캔버스 위에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한 모습을 그려놓았으니 그것은 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뒤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이 이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950세까지 사신 노아의 삶이 항상 저러했겠습니까? 수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성령은, 모세는, 성경은 이 장면을 노아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하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인류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 원죄의 강력한 영적 DNA는 노아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 3장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땅에서, 인생에게서 소망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진을 확대해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십시오.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는 보통 마지막 절 저 세 아들을 낳은 것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칼빈은 저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명밖에 낳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수백 년을 살며 자녀를 수백을 낳아야 마땅한데 3명을 낳았던 것은, 그는 다가올 심판을 알고 일부러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았다라는 평을 합니다. 노아는 뽑고 뽑아 뽑힌 그 시대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본문의 핵심 구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한 노아도 아담의 후예일 뿐이었다. 그 위대한 노아에게서 지금 이 사건에서 무슨 일들이 나왔습니까? 술 취함이 있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다. 부자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식을 향한 예언적 저주가 나왔습니다. 수군덕거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주종 관계가 성립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대 사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족속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그룹이 지어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리석음과 범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동시에 홍수의 심판이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은, 교훈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고 옷 벗고 자지 마라, 남의 약점을 떠벌리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조심해라, 여러 가지 교훈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왜 술 취했는가? 왜 약점을 떠벌렸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술 취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왜 그렇게 그것이 되었는가? 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된 교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된 교훈은 홍수 이후에도 원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아도 넘어졌다. 죄의 집요성, 죄는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고 쉬지 않는다. 죄의 교활함과 민첩성,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이렇게 호랑이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방심할 때 덮친다. 죄의 추악성, 이것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새로 시작한 제2의 아담의 모습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추악한 모습입니까? 저것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또 죄는 황폐케 합니다. 그 결과가 자자손손에 미쳐버렸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몇 세대에 걸쳐, 정작 창세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여전히 똑같구나. 코로 숨쉬는 인생은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소망이 없구나. 왜냐? 죄인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생에게,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인생에게 절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인생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초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새 창조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심해서 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홍수로도 일어나지 않은 일, 노아의 사건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 위대한 노아에게도 소망이 없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노아도 별 수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디도세 3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을? 구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 물의 심판도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교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지요. 자, 2번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솔직히 상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인 우리의 문제인데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거듭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비난받아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비난받고 우리가 또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회를 손가락질 해봤자 나에게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해봤자 나에게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죄의 문제가 보일 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 사랑하셔서 나 위에 대신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이미 다짐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오신 분들이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했던 한 두어 구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 노아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달라 하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렌치로 불란서 말로 설교를 하였고 지금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건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영어도 좀 준비해달라 했는데, 번역을 한 것만 읽어드리면,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등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악들아 관영하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들이여 관영하라. 그냥 있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있는 한 죄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칼빈은 Let all vices reign,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계속 지속되어라. 죄여 계속되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만함 가운데 또한 계속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걸어가야 할 것이다. With,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인내함을 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 저 두 말이 참 멋있었습니다. Invincible, 절대 꺾이지 않고 지지 않는 인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꺾이지 아니하는 인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상처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바더하여서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저 모습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련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꺾이지 아니하는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지금 노아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노아가 혈기왕성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겪고 나서, 전후를 겪고 나서 넘어진 모습이라. 칼빈이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노아는 물의 심판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마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큰 스캔들로 넘어졌는데 그가 74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죄는 추적하는 거예요. 사냥개들처럼. 그런데 왜 넘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혹됐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성도라면 무엇이 죄인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넘어진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콱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서 콱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 했을 때는 걸린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쏟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는. 그럼 그 중간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없었냐면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짓죠. 유혹이 오지요. 그런데 왜 넘어진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잔잔한 도전과 넘어짐과 잔잔한 넘어짐과 죄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회개했더라면, 정말 그것을 회개했더라면, 가짜로 회개했으니까 정말로 회개했으면 죄는 갈고리처럼 딱 걸어서 이 성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회개가 있었더라면 이 미끌미끌한 것을 뿌려놓은 것처럼 죄가 우리를 딱 갈고리로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없었느냐?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결국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배 타기 전에, 홍수 오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립 서비스는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회개해라 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강도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두려워하면 요만큼 회개하는 건데 별 효과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배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만 살리려고 배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라. 이 사람은 경고의 말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설교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설교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 결국 노아의 본체와 같은 사람이죠. 노아가 포인트하고 있는 죄 없는 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노아 때도 그랬고 이 예수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아 잘 사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그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 자신들만 알 것입니다.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교인이요 성도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제가 저런 모습으로 어디서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신문지에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레프리젠트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